자, 특별 계시에 관계된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으로 특별 계시의 궁극적인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제가 조성만 교수님의 조직신학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하여 쓰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을 만큼 개척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쓴 답이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A3 사이즈를 줬어요. 시험지로 A3 사이즈. 예전에 노란색의 노란 색깔의 시험 용지를 주셨는데 그 A3 사이즈가 용지 가운데는 제일 큰 종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A3 사이즈를 막 열심히 다 기록해서 채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이외에 더 이상 쓸 말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첫 번째로 그 교실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조성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 시험지를 보시고 빈칸보다는 채워져 있는 부분보다는 빈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공부 안 한 게 분명하다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시 준비하시오 그랬어요. 제시 다시 보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제시를 볼 수밖에 없겠다. 워낙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제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우리 교수님이, 조성만 교수님이 그래도 기본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시 안 봤어요. 제시를 안 본 이유가 뭐예요? 이놈은 A3 사이즈의 대부분의 공간을 비워놨지만 기독론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특별 계시의 주제가 누구예요?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100%.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개혁주의 기독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성만 교수님 양심상 낙제 점수를 주실 수 없었어. 그렇다고 A 플러스를 주실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60점 조금 넘게끔 점수를 주셔서 제가 제시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지금도 제가 그게 간증거리고 기독론을 가르칠 때마다 이야기를 꼭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기독교의 그 신앙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냥 입으로만 말씀하시고 떠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요즘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없어요.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자신들의 본성이 드러나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찬리티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창조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원론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우리 경인신학교 우리 신학생 전도사님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성자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신학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셨는데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행동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자라고 성장했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루, 이 우루가 어떠한 지역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당시 스메르 사람들은 폭풍의 신 엘릴, 태양의 신 우투, 하늘의 신 안, 땅을 적시는 물의 신 엘기, 달의 신 난나 등 이방 신들이 범람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자라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유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죠. 영어 사도신경에는,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He descended into the hell,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놓으실 때에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기를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찾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다고 한다면 인간 차원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이젠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을 때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길을 찾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길을 찾습니다. 나의 명예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이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참 사랑.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죠. 동전을 잃은 여인도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싸들고 나가는 순간부터 집 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것만큼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경인신학교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한 것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자, 힘써 찾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